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은 설교 처음을 좀 색다르게 시작하고 싶은데요. 가슴에 손으로 한번 얹어볼까요? 그리고 눈을 감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삶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이와 직업, 환경은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고3 수험생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학교에 가고 학원 가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을까, 노력하고 있을까 생각이 났고, 또 직장인들도 이제 직장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얼마나 직장을 다니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을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티격태격하기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까. 다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생님이 두 분 계신데요.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는 뉴스에서만 보던 선생님을 때리는 학생, 왜 얼마 전에 교감 선생님 싸다기를 때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런 소식을 저도 접해 들었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때리고 그런 것들도 경험하는 참 너무나 수고하신다, 너무나 노력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각자 나이와 직업, 환경은 다 다르지만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나?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고3이 노력을 열심히 했어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 수가 있죠. 또 직장인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결국 회사에서 서운한 대접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노력이 물거품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 모든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잠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마침표 찍으시는 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노력 이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길을 계획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52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쟁기를 들고 잘 때는 옷을 벗지도 않고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공사했어요. 외부에는 자기들을 죽이겠다는 외부의 공격이 날마다 그렇게 심해지고 있고, 내부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성들이 자자한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한 공동체로 마음을 모아 52일간 성벽을 쌓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예루살렘 공사를 완전하게 마치고 성문까지 다 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과 유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찬양팀까지 결성했죠. 예배팀까지 결성했어요.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 많은 노력, 수많은 수고를 했지만 결국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 느헤미야의 사역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는 하나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가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공동체가 되어지는 과정 첫 번째는 말씀의 부흥이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공동체가 되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기쁨의 회복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의 부흥과 두 번째 기쁨의 회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말씀의 부흥과 기쁨의 회복. 먼저 첫 번째, 말씀의 부흥을 통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공동체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한번 봅시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인 모습을 1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모여. 여기에서 쓰인 일제히라는 단어를 원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표현이 돼요. 마치 한 사람처럼, 일제히 마치 한 사람처럼 한 마음이 되어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제히 모인 것을 상상해 보았어요.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2002년도의 우리나라 모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우리나라는 비더렌즈. 그러니까 비더렌즈라는 구호 아래 온 국민이 빨간색 옷을 입고 일제히 거리로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구호를 외쳤죠. 뭐라고 외쳤죠? 아우. 네, 오필슨 코리아도 했지만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이걸 외쳤죠.
어떻게 해요? 일제히 외쳤어요. 한 마음으로. 성 목사님 밖에 어떤 모셨는데 좀 안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제히. 네, 설교 저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제 대한민국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마음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일제히 모였던 것처럼 수문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였을까? 모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일제히 모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대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3절에서는 특별히 들은 시간도 말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최소 6시간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제히 사람들이 모였어요. 빨간 옷을 입었을까요? 빨간 옷을 입지 않았겠지만 일제히 모여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초딩들까지, 사람 말을 알아들을 만한 유치부까지 다 모였습니다. 심지어 몇 시간이요? 6시간 이상 그렇게 모인 거죠. 더군다나 5절과 7절에서는 백성들이 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6시간 동안 유치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제히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저는 한번 좀 상상해 봤어요. 유치부 학생들은 6시간 동안 어땠을까? 엄마 힘들어, 아빠 집에 가, 이랬을까?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이랬을까? 또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근손실 오네, 빨리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이랬을까? 저 그런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제히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히 한 마음으로 6시간 이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서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 경청하며 서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6절과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9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이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했습니다. 들려오는 말씀이 옆집 아저씨의 말씀 또는 직장 동료 중에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아멘, 아멘하며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됐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아멘, 아멘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렇게 되니까 그 말씀 앞에 성도들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니까 그 말씀이 내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고 영혼을 울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빨개지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렇게 울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니까 내 가슴을 울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또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내 귀가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으세요? 내가 말씀을 귀로 듣지만 내 영이 반응하는, 내가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봤지만 내 영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도 잊지 못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느꼈던,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20살 여름, 제가 예수님을 그전에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같은 죄인도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 귀로 들리는데 이게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영을 울리고 내 머리를 울리고 가슴을 울리니까 하염없이 울게 되더라고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십니까? 이러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울게 만드는 것, 사람들을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울게 만드는 것은 어떤 감동적인 영화나 이야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긴 하지만 그 영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에 딱 맞닥뜨릴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을 깨우니까 우리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고 우리의 영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회개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깨끗한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듯 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불결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결한 존재이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거울을 보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백성을 향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해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야.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지 마, 울지 마. 그리고 이제 축제를 열자.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까, 축제의 날이니까 우리가 축제를 열자.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 이후 축제의 기쁨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0절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 앞에서 울고 있던 백성들에게 울지 말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함께 축제를 열고 기뻐하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성경들에서 신앙인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토부 좋았더라 라고 하며 기뻐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기뻐하셨고 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기쁨 가득한 것을 아담과 하와와 나누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축제를 즐기는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의 땅인 에덴 동산이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지게 되었죠. 땅의 슬픔과 아픔, 고통과 걱정이 죄의 결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 너무 좋았더라 하며 기뻐하시고 박수 치시며 와 너무 좋다, 너 인생 너무 좋다, 너 너무 좋아, 사랑해 라고 하시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앗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시지만 우리는 계속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겐 없다고 슬퍼하고 나의 처지를 아파하며 불안과 걱정으로 인생을 살 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와 좋다 박수치시며 기뻐하며 그렇게 바라보시지만 우리는 죄의 결과로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인생을 대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한숨을 쉬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불안과 걱정,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날을 괴로워하며 한숨과 후회로 사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방법을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 12절과 17절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과 1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봐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어 나누어 주며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며 초막절을 지키고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신 것들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니까 또 축제로 즐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니 크게 기뻐하며 라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은혜 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사람만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주위에서 여러분 웃으며 사세요, 여러분 인생 행복하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에 넘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주위에서 웃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를 아세요? 예전에 굉장히 유행이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인데요. 행복전도사 최윤희, 이분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전도사였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성공해서 카피라이터, 광고인, 또 유명한 강사로 또 책을 몇 권이나 쓴 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썼던 책 제목도 행복전도사라는 별명처럼 행복을 전하는 글이었는데요. 책 제목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행복에 홈런을 날려라. 웃음으로 펀 지수를 높여라.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행복해져라, 웃어라, 희망을 잃지 마라 라고 계속 행복을 전했던 전도사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삼성에서 여러 강사들을 많이 모셔서 불러서 강연을 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들었던 강연자 중에 최고를 한번 뽑아주세요라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300여 명의 강사를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놓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당히 1등이 최윤희 씨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수많은 대기업과 강연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2010년도에 이분은 남편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물론 질병이 있어서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했던 분이 2010년도 자신의 손으로 생을 끝마쳤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고 희망을 전했던 분이 자기의 인생은 자살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렇듯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지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웃을 수 있어 라고 조언을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탱고, 춤을 주셨다. 그리고 기쁨의 탱고를 우리에게 그렇게 춤추자고 하신다. 기쁨으로 춤추자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춤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옵니다. 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팀 켈러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 세 분이 춤추시는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기쁨을 누려오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에게 사랑을 퍼주고 서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서로를 높이고 있다. 새 위격은 서로의 영광을 무한히 추구하며 그로 인해 무한히 행복하신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의 궁극적인 실제는 하나의 춤인 것이다. 하나의 기쁨의 춤인 것이다. 하나님은 춤 속에서 초대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우리는 삼위일체와 함께 춤을 추기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는 삼위일체와 함께 기쁨의 춤을 추기 위해 창조되었다. 전 상상해 봤어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운전을 하고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쉐리 댄스. 재밌으라고 한 말인데. 쉐리 댄스. 춤추자. 어떤 춤이요? 기쁨의 춤이요. 기쁨으로 춤추자. 공부하기 힘들지. 직장 생활하기 힘들지. 기쁨에 춤추자. 나와 함께 기쁨에 춤추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기쁨으로 춤추면서 나를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예수님은 초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함께 춤을 추며 탱고를 추며 아싸 하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요, 좋아요,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의 부흥과 기쁨의 회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인들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과 기쁨의 회복이 있길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의 부흥과 기쁨의 회복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것은 이런 말씀의 부흥과 기쁨의 회복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넘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게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처럼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의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고 영을 울리면서 내 말씀으로 들리고 또
기쁨의 춤을 추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그 기쁨의 회복이 간절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생을 위해 노력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으세요? 우리의 인생에 연말 내지 내년에 어떤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에게 있었던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생에서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성경이 실제로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오면서 밝히 알려지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인생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소망해 봅시다.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길, 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되길 함께 소망해 봅시다. 함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싸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2절입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와 4절로 고백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빛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 다시 한번 4절 고백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기쁨으로 일어나려 기대하네. 그 선한 힘이 기쁨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기쁨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기쁨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의 목소리로 잔잔하게 고백합니다. 그 선하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감사시니 기쁨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쉐리떼스 기쁨으로 함께 춤을 추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죄의 짐을 지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그런 두려움으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걱정을 올려드리고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 드리고 가벼워진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십시오. 기쁨으로 춤을 추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자기의 죄의 짐을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며 쉐리떼스 기쁨으로 춤을 추자, 인생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자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어느샌가 내 죄의 짐을 지고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 죄의 짐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죄의 짐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회복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드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드리고 주님 앞에 쉽고 가벼운 짐만, 그리고 주님과 손을 잡고 탱고를 추며 춤을 추며 기쁨의 회복이 있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있는 이 손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와 춤을 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인생이 버겁다, 힘들다라는 고백보다, 그리고 내 입에서 한숨이 쉬어지는 것보다,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나의 인생에 이런 기쁨을 허락하시다니, 참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라는 고백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주일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